마태복음 15장 8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오늘 펜과 제자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카톡입니다. 그죠? 네, 카카오 서비스입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사용자 간의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능을 하고 있지요. 이런 좋은 이 기능이 앞서서 옛날에는 메일이 유행한 적이 있고 지금도 사용하지만 요즘에는 특별히 메일을 자주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워낙 카카오톡의 성능이 좋아가지고 이 안에 PPT도 보내지고 사진도 보내지고 글도 보내지고 오만 개 다 보내지고 있다는 얘기죠.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 책에 나와 있는 에피소드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카일 목사님에게 그 교인으로부터 이메일이 왔습니다. 제목이 교인을 명보에서 빼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이메일을 받으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저는 완전 카카오톡에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 교회 교인 명부에서 빼주십시오. 와, 이거 정말 어떻게 보면 금지어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카일 목사님이 도대체 너무 궁금해서 책을 읽어보면 전화를 걸었답니다. 예, 저는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때문에 이유를 들었는데, 근데 제 설교 중에 도대체 뭐가 마음에 들지가 않아서 교회인으로 빼달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성도가 그런 질문을 받으면 쉽게 대답하겠습니까? 우물쭈물 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제 삶을 뒤흔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와, 그럼 설교를 잘했다는 겁니까? 설교를 잘못했다는 겁니까? 잘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한 번 더 제가 각오를 했습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여러분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즐거운 말을 하는 게 설교가 아니라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모든 신약 성경에 읽어보면 다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거부가 반응이 있는,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즐겁게 하고 영혼을 뒤흔드는 그런 설교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의 영혼이 뒤집혀져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정말 내 귀가 즐겁게 하고 그냥 하하 웃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귀를 통하여 이 마음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대상에서 선포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뒤흔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습하겠습니다. 7가지의 질문을 통하여서 팬인지 제자인지를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라는 얘기죠. 팬의 사전적 정의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지요. 운동경기 선수나 가수, 영화배우 같은 연예인, 가르침을 주는 사람 등등을 다 포함해서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팬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한 사람을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설명을 했지요. 니고데모의 이름은 위대한 정복자입니다. 참 부모가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그 부모의 마음에 소원대로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정복자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 3장에 보면 그는 유대인 지도자였는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죠. 70여 명이 되는 유대인들,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법정 기관 중에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사내들인 공회에 있었는데 그 멤버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낮에 찾아갔습니까? 밤에 찾아갔습니까? 밤에 찾아갔죠.
밤에 찾아간 이유는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손해보지 않을 만큼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을 따르면 무언가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각오 없이는 제자에게 제자의 삶을 절대 살아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글에 적어놨어요. 남몰래 펜으로 활동하면 잃을 게 없지만 제자의 길에는 비싼 가격표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대가, 손해, 죽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갔다. 믿음의 선배 이전에 누가 이 길을 가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고난은 가짜입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마주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고난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고난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말뿐인 믿음입니까? 아니면 행동하는 믿음입니까? 3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짜 믿음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다. 아멘. 행동하지 않는 믿음,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어떤 손해를 보았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위해, 그의 나라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무언가를 내가 주님 때문에 포기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라는 얘기죠.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살이 목표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도 됩니다. 예. 이 나라를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영원한 것을 모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와 같다면, 이것이라면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후에 니고데모는 커밍아웃을 하고 결국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손에서 순교를 당했죠. 그가 순교를 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가 경험한 복음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유일한 보물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얘기예요. 그 주님이 지난주일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가짜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내세, 천국,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안 살아도 돼요. 부활이 없으면. 다음 세상이 없는데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처럼 현실주의자로 살아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우리는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 우리 모든 것이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 나라, 저 영원히 살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 다시 말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는 이 땅 가운데 삶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매일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내게서 멀도다. 이 백성이 누굴까요? 이스라엘을 향한데 신약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부류를 향하여 아주 책망하시고 가혹한 평가를 내리시죠. 그 부류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아주 잘 믿는 척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외식주의자가 되어 경건한 척하며 그럴듯하게 겉모양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물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같이 살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성경에 관한 지식이 부족했습니까? 성경의 달인이었다는 얘기죠. 아마 그 당시에 도전 성경 퀴즈 대회가 있었으면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모든 상과 모든 상품을 다 휩쓸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초등 1부도 저희 3개월마다 이제 성경 골든벨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제가 했던 설교를 일단 제가 3개월마다 되돌아보고 점검을 해보는 거죠. 훑어봅니다. 이 부분이 좀 약했네. 요 단어를 더 써가지고 애들한테 더 복음을 더 부각시켜야 되는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여 결국 누구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이걸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해 아는 것과 아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하나님에 관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제가 마이클 조던과 이승엽과 손흥민을 아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보로서 안다는 얘기죠. 손흥민 키가 얼마고, 이번에 진짜 골 예술이지 않습니까? 다들 못 보셨구나. 전 소리 질렀는데, 우와! 저게 어떻게 들어가지? 그리고 이승엽 키가 183이고 지금은 두산 베어스 감독을 하고 있고, 삼성 팬들은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감독으로 처음에 지명됐을 때 막 욕하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배신 때릴 수가 있냐? 아니, 배신 때리는 게 아니죠. 감독을 지명을 안 해주는데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제가 프론트에서 진짜네. 이대로 하겠습니다. 마이클 조던 키가 198이고 우승을 6번 했고 파이널에서 MVP를 6번 받았고 유일하게 평균 득점이 30점이 넘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이건 인포메이션, 정보, 말 그대로 지식적으로 아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손흥민을 개인적으로 알고 친밀하거나 인격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지식적인 암과 인격적인 암은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수준은 지식적인 삶을 넘은 인격적인 삶, 다른 말로 하면 경험적인 삶입니다. 이 경험적인 삶을 더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도 나를 알고 나도 예수님을 아는 관계를 뜻합니다. 예수님도 나를 알고 나도 예수님을 아는 관계를 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생에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있는가? 단어를 바꾸면 나는 진짜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럼 동시에 그 하나님은 나를 과연 알고 있는가?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되게 독특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공간복음 앞에 세 복음서 좀 다른 방향으로 써졌거든요. 선한 목자가 저희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목자가 양을 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양도 목자를 알까요? 모를까요? 어떻게 알까요? 음성을 듣고 안다는 얘기예요. 물론 제가 목자가 아니라서 실험해 보진 않았는데 그런 실험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아버지,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알미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책에 그대로 따오면 이렇습니다. 함께요. 시작. 지식과 친밀함을 혼동하지 말라. 책의 저자는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주일 예배를 거의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저하고 똑같네요. 아주 어릴 적부터 주기도문과 요한복음 3장 16절, 시편 23편을 달달달달달달달달 외우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암송하는 거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왜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적에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은 왜 공부를 합니까? 좋은 대학 가려고요? 네? 좋은 성적 받으면 아빠한테 성적표 딱 갖고 가면 칭찬받고 좋은 선물 받기 위해서 합니까? 우리 기독학교 학생들은 그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눠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진짜 성경을 한 주에, 2주에 1도 가신 분들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 공부 같은 그런 훈련을 왜 받아야 합니까? 대답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다는 얘기예요. 다르게 포함하면 하나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중학교 시절에는 마이클 조던의 포스터 옆에 예수님 사진을 걸어놓기도 했습니다. 저도 학창시절 때 기억이 나요. 예, 포스터 들어간 그 잡지를 사기 위해서 용돈을 모으고 그 잡지를 사서 몰래 붙이다가 엄마한테 엄청나게 혼났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당시 이 사진은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증거물이다. 어떤 증거물입니까? 제자가 아니라 팬에 불과하다는 그런 증거물이죠. 나는 조단의 팬인 동시에 예수님의 팬이었다. 나는 예수님에 관한 기록과 통계를 완벽히 외우고 있었지만 정작 그분을 알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없고 경험적으로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이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하나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 겁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물론 사람과 교제도 중요하지만 우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출입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가 빠져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냥 열심히 다니기만 하면 무언가 열심히 주어는 다 빠뜨리고 무언가 열심히 하다가 보면 천국 입국에서 문정박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영생에 관해서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잘 외워두십시오. 영생이 무엇입니까? 곧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다 가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 알매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손을 탁 들고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 제 발로 왔는데요. 제가 의지적으로 대답해서 세례 받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하신 분은 아직 하나님의 이 은혜의 원리를 깨닫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삶의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 관계가 형성이 되고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기초반을 하는데 네 분 딱 좋습니다. 하다가 딴짓하면 질문하고, 빨리 하다가 또 막 질문하고. 근데 그분들에게 제가 특별히 주문하는 게 있습니다. 토요일 날 주일 오시기 전에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제가 할까요?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무절제하게 막 이방인들처럼 세상에 나가서 막 흥청망청 막 다 놀다가 주일에 돼가지고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성경책 하나 이게 뭐 드는 돈 많은 돈 요즘에는 생도 안 들고 뭐 스마트폰 하나 들고 저는 뭐 나이는 젊지만 그래서 저는 아날로그를 좋아해서 이런 페이퍼를 좋아합니다. 페이퍼. 네. 성경도 핸드폰으로 읽으면 눈도 아프고 꼭 종이 들고 다니는 편이죠. 근데 그래 막 시컷 놀다가 무술자게 생활하다가 주일 났다가 왔는데
말씀이 잘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절제하셔야 돼요. 진짜 중요한 덕목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말씀을 증거하는 담임 목사님, 그 외에 우리 부사역자들을 위해서 설교가 제대로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를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기도하라고 제가 기초반 네 분한테 여러 번 매 시간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되죠. 그런데 인간으로서 해야 될 입장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토요일 날 절제하십시오, 절제. 주일을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저는 못 그러지만 제 어머니, 제 아버지, 은행에 가서 빳빳한 매주마다 은행 가서 때로는 쫙 해서 다리미는 쫙 정성이에요, 정성. 다른 말하면 준비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준비가 저와 여러분한테 있는가? 은혜 받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주일날 은혜 받고 한 주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예, 일주일의 첫 시장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활하신 이날 주일입니다. 주일날 은혜 못 받고 주일 아무 어떤 그 말씀에 감격 없이 깨달음 없이 그래 돌아가면 한 주 동안 제대로 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하나님이 하신 관계 형성이 된 이후에는 또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야 한다는 얘기죠. 친밀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목표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친밀한 관계를 표현한 단어가 야다. 야가 할 때 야다. 아무도 안 오시는데 기억하기 쉽도록 이제 사투를 써서 얘기한 건데 야다입니다. 야다. 알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딱 넘겨보면 처음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는 데가 바로 창세기 4장 1절에 나옵니다. 아담과 이브 부부 이야기를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킹 제임스 버전을 그대로 옮기면 아담이 그 아내 이브를 알았다. 이 알았다는 것은 서로를 완전히 아는 겁니다. 아담이 이브만 아는 게 아니고 이브만 아담만 아는 게 아니고 아담과 이브가 알았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동침함의 단어가 바로 히브리 원어는 야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단어는요, 단순히 육체적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에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모든 차원에서 깊은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그것을 단어로 표현하면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부가 서로 야다하는 것을 영혼의 뒤엉킴이라고도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주 뗄 수 없는 관계고 서로 친밀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부부는 어떻습니까? 네? 서로 야다하고 있습니까? 야다하세요. 네. 고개를 흔들면 안 되고, 네? 친밀해져 가야 됩니다. 그런데 부부에 사용했던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걸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목사, 우리 야다하자는 얘기예요. 너 알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목표는 내가 뭔가를 더 많이 하고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이 막 유명해지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 보면 두 명의 인물을 싹 끌고 와서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인물을 대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바리새인 시몬과 죄를 지은
죄송합니다. 죄를 지은 여인입니다. 둘 중에 딱 비교해서 봅시다. 바리새인 시몬, 죄를 지은 여인. 오늘 성경 구절 뭡니까? 입술, 마음. 그럼 누가 입술이고 누가 마음이란 얘기죠? 바리새인 시몬은 입술이고 죄를 지은 여인은 마음이란 얘기죠. 그럼 누가 지식적으로 더 많이 알고 있고 누가 예수님과 진짜 관계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지식적으로 더 많이 알고 그냥 육안으로 보기엔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하고 구원받은 사람 같아 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아니라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팬이고 누가 제자입니까? 바리새인 시몬이 팬이고 죄를 지은 여인은 제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두 인물 중에 어디에 속한 것 같습니까? 입술입니까? 마음입니까? 두 번째 질문도 말입니까? 행동입니까?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지식입니까? 친밀함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진짜 진정으로 알고 누군지 믿고 그분과 친밀하게 지내고 살아야 내가 그분을 제대로 왕답게 대접하고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누가복음 7장 그 36절부터 이 본문 말씀 쭉 나오는데 계속 진짜 10번 넘게 계속 읽었어요. 그러다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걸 믿어야 하나님답게 대접한다고요.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께 하듯이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식사하도록 예수님을 초청을 했어요. 근데 이 당시 귀한 손님이 오면 꼭 세 가지를 해야 한답니다. 입맞춤으로 환영을 하는 겁니다. 입술로 하는 게 아니고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쪽쪽 하는 거. 두 번째는 식사 전에 발을 씻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귀한 사람이 오면 그 집 주인이 손님의 발을 직접 물을 가지고 씻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 뭐예요? 머리에 부을 기름을 제공하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 시몬은 이 세 가지 중에 몇 가지를 했을까요? 한 가지도 안 했어요. 왜 불렀대 그러면?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성경 읽어봐도 안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자랑질을 하려고 불렀을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 하는 행동 보고 시비 걸려고 불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죄를 지은 여인, 성경에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죄를 지은 여인, 이 여자의 직업은 창녀였습니다. 고개 못 들고 다니는 여자죠. 근데 누구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분을 또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만나고 싶은데 지금 어디 있냐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들어갈 엄두가 나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걷어차고 침뱉고 오만 걸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 손가락질 받던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얼굴 앞에 들이밀지도 못했어요. 발 앞에 머물러 발에 입 맞추고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고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자기가 죄인임을 안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은 성경적인 지식이 그렇게 많았지만 은혜를 몰랐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자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예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죄인임을 더 많이 자각하면서 합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 이 교회 와서 이제 사역한 지도 8년째입니다. 그죠? 저 2층에 계시었던 집사님이 제가 16년 때인가 초등 1부를 했거든요. 지금도 같이 하고 있는데 많이 너그러워졌대요. 칭찬이잖아요. 인격이 성숙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는 그 모든 것을 무릅쓰고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만나고 싶었어요. 그 앞에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나를 받아주실 걸 알기 때문에 눈물을 흘려요. 또 그 당시에 머리 풀고 다니면 큰일 난답니다. 머리를 풀고 그 더러운 발을 닦고 입을 맞추고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챕터 3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이야기에서 어떤 인물에 가까운가? 이 여인처럼 예수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가? 예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쏟아낸 적이 있는가? 창피를 무릅쓰고 예수님께 애정을 표해 본 적이 있는가?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여러분은 두 일모 중에 어디에 가깝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났습니까? 진정으로 알고 믿고 있습니까? 그분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을 따라감에 있어서 여러분은 손해보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얼마나 동안 친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관계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정리하면 첫 번째요. 함께요.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만남 이후에 그분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것도 기도가 빠지면 안 됩니다. 왜? 이 영적인 세계는 내가 내가 오늘 내가 천국 봐야지 한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만큼 볼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 성경의 원리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라. 두 번째는요, 죄를 멀리 하라는 얘기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린 죄는 하나님과 상충되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을 계속 가까이 해보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죄는 그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날마다 교제하라. 누구와?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는, 너무 그 사람을 사랑하면 교제하는 시간이 늘까요? 줄어들까요? 네? 뭐라고요? 늘어납니다. 예. 물론 애 4명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집에 좀 늦게 들어가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좋으면 그분 만나는 시간이 너무 좋고 영적인 시간이 너무 행복하면 늘어나야 된다고요. 그분을 만나는데, 그분을 알아가는 데 있어 놀라운 수단, 중요한 통로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 위에 성경 제가 훈련이라고 해놨는데, 성경 공부, 또 신앙 서적 등 구역 모임, 기간 모임,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십시오. 그럼 그분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것이 어떤 건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어떤 건지, 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맛보아 알지어다. 저도 이 표현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이 맛본다는 게 뭡니까?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맛본다는 거 진짜 현실적이고 실질적이고 경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성경에만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일상 가운데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으로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모세, 아브라함, 노아 다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았지만 그 현 시대에서, 그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맛보아 하나님을 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맛보아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고 그 깊이가 더해지면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더 부유해질 것입니다. 저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누구보다도 부자로 삽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견고해질 것입니다.
저는 성령 충만을 또 다른 단어로 설명하면 제 나름대로 기준은 요동치 않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말씀을 가득 채워 보십시오. 그 주님을 맛보 알아가 보십시오.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어떤 얘기를 들어도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십시오. 경험하고 경험할수록, 맛보고 알고 알수록, 더 알아갈수록 여러분의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유함 때문에 그 어려움마저도 다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